에스더 입대를 위한 준비 오늘 23번째입니다. 이제 10장까지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8장을 시작하면서 에스더를 한 번 정도는 정리를 딱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고는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이 너무 무겁다. 또 어떤 사람은 살아보니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삶을 너무 무겁게 보는 것도 문제겠지만 너무 가볍게 보는 것도 그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이 참 신비롭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데 정말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한 발도 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놓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가보지도 않았고 살아보지도 않은 삶을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데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정말 믿음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믿음대로 열어가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놀라운 신비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 중에 가장 찾기 어려운 것이 저는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연을 가장한 것 같지만 그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만 이것이 인생이었구나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기도, 율법, 성전과 같은 신앙적인 표현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나 칼빈조차도 이것을 정경에 포함하면 안 된다. 심지어는 신약에도 에스더를 언급하며 관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면 에스더는 참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성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사의 이야기처럼 취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말씀의 구구절절 사사건건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개입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연이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필연이며 섭리와 계획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어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인생뿐이겠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역사의 주인은 결국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영성, 인성, 지성의 실력을 겸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만 외쳤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의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그런 면에서 정말 실력은 뭐냐면 이렇게 치기만 해도 그 삶의 몸에 배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영성이 툭툭 떨어질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실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내는 것이 진짜 성도임을 우리에게 에스더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곳이 이스라엘이었던 포로로 잡혀온 페르시아였던 그 인생이 정말 왕족의 자녀였든지 아니면 포로되어 손발이 다 묶인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인생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든 가정이든 회사든 세상이든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늘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어느 때보다도 내 삶 가운데 고백되는 가장 뜨거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을 덮고 내 인생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역청으로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안과 밖에 세상에 문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구원의 방주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역청 고르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덥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유월절은 덥다는 의미인 동시에 넘겨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덮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 두려움, 염려를 덮을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덮음을 받고 날마다 살아가는 이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 스스로 또 우리 교회를 덮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내 인생의 어느 자리에 어떤 때에 놓이든지 나는 왕이신 하나님 만나기를 가장 기뻐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의 옷을 입고 내가 겸손의 옷을 입고 금식을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줄 때까지 응답이 더딜지라도 나는 이 경배의 옷을 벗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하는 이 믿음만이 참된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2장 21절에서 22절.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2장 21절, 22절. 아하수에로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대궐 궁궐 문에 있다가 모르드게가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 사실을 에스더와 또 에스더는 다시 왕은 실증을 찾은 후에 나무에 매달아 그걸 죽이게 되고 어떻게 해요? 궁중일기에 기록에 남기게 됩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모르드게가 우연히 그 대궐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그 음해하려고 하는 소리를 들었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6장 1절로 가볼까요? 6장 1절. 잔치를 하고 돌아온 그날 밤에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만은 모의를 하게 되는데 그 아내와 그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세워 그곳에 모르드게를 매달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6장 1절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을 잠들지 못하게 하신 후에 그에게 무슨 사건을 만들게 되냐면 내시들을 불러서 지금까지 왕의 업적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왕궁일기, 궁중일기를 가져다 내게 읽어달라고 하고 있던 중에 5년 전에 이 대궐문에서 음해를 꾸몄던 그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나를 도와주고 구해준 사람, 충성심에 가득 찬 사람이 모르드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한 것이 우연일까요? 세 번째는 6장 3절 우리 가볼까요? 6장 4절이네요. 결국은 궁중일기에서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준 사람이 모르드게인 것을 알고 그에게 존귀와 관장을 내리기로 결단했을 때 그 새벽에 밖에 누가 없느냐고 물었더니 그곳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를 불러서 저 성중 거리에 나가서 종기와 관작으로 왕의 관을 씌우고 옷을 입히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왕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와 같은 은총을 입게 된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만이 부름받고 그 일을 아이디어를 냈죠. 왜요? 나 외에는 이와 같은 왕의 상을 받을 자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에게 그 상이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날 아침 우연히 성중 밖에 와 있는 하만의 그 사건이 우연일까요?
저는 왕의 미움을 받게 된 하만이 에스더의 침상에 엎드리게 되죠. 그래서 7장 우리는 7절에 보면 분노하게 됩니다. 하만이 대적이요 원수라는 사실을 7장 6절에 에스더가 고백하게 되었을 때 7장 7절에 왕은 분노하여서 자기의 왕후에게 이와 같은 일, 왕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생명과 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유일한 소청을 말하게 되자 너가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나에게 대적과 원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왕에게 손해를 끼치는 보충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7장 6절 하만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분에 가득 찬 왕 아하수에로는 어떻게 하죠? 궁을 떠나 왕궁의 후궁으로 돌아갑니다. 갔다가 잠시 후에 돌아오게 되니까 7장 8절에 어떤 일이 생겨요. 여전히 그곳에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 앞에 정말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줄 자는 이제 왕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하만은 그의 바지끄레기를 잡고 거기에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왕은 너가 이제 어떻게 왕후까지 강간하려고 하느냐고 말을 하게 되자 무리가 와서 하만을 뒤집어 씌우게 되고 그는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것으로 7장은 끝이 납니다. 그 장면을 보고 하만이 강간하려고 오해했던 그것이 과연 우연이겠냐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더 큰 우연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만일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의 요청대로 일장에 잔치가 무르익을 때 어떻게 해요? 그가 11절 12절에 보면 그 왕의 요청대로 그곳에 응했다면 오늘 에스더가 포로로 잡혀갔다 왕후가 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더 재미있는 것은 만일 궁녀 선발 대회에 이 일을 다 주관하는 사람이 2장 3절에 보면 헤게라고 하는 넷인데 그가 이 에스더를 은총을 베풀거나 아리따운 여인으로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왕으로 선발되었다면 오늘 이 구원의 사건이 가능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만이 유대인을 멸절하려고 하죠. 왜요?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책망하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자 아각의 후손이었던 하만은 자기 조상의 원수 사울의 족속인 것을 알고 조서를 꾸미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요? 부르를 던져, 부르는 당시 제비 뽑기의 일종인데 부르를 던져서 12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은 죽이기로 결정하게 되고 이 하만은 왕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만에서 당신의 법규를 지키지 않는 다른 민족이 있으니 그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가만히 두는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그 금고에 은 1만 달란트를 채워줄 테니 나에게 이 일을 가능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냥 잔치가 흥건하던 그때에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의 반지를 빼어서 하만에게 내어주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이것이 우연이겠냐라고 묻는 것은 만일 12월 13일이 아니라 이 일은 1월 13일에 벌어진 일인데 제비를 뽑은 일인데 한 달 뒤 2월 13일로 나왔다면 오늘 유대인들은 살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왜? 결론적으로 8장 9절에 가면 이 일은 2개월 10일 만에 완전히 뒤집혀서 조서, 새로운 조서, 유대인들을 살리는 조서로 바뀌게 돼요. 2달하고 10일 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한 달 안에 제비가 뽑혔으면 유대인들은 죽었겠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연 같지만 우연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일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사랑합니다 한번 우리 해볼까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냐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필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왜 그때에 왜 거기서 그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태어났을까? 무엇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일까라는 고차원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사람과 결혼하고 내가 어떻게 하늘 땅 교회에 오고 더 나아가 내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일찍 믿게 되었을까? 내가 왜 이 일을 지금까지 놓지 못하고 이 직장 이 일을 계속하고 있을까 등등 수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우연은 하나도 없고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역사의 주인은 하만이 아니며 어수선하고 감정과 분노에 따라 역사를 주관했던 아수에로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임을 믿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뒤쪽으로 가면 욥기가 나옵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 같이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욥은 여러분 아내를 제외한 처자식을 다 잃게 되고 모든 재산과 가축을 다 잃게 되고 그래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오늘 23장 1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살아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섭리 손길을 깨닫게 되니까 아하 그렇구나. 나의 가는 길을 유일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낫게 하시려고 나의 인생 뒤에서 조종하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고요. 수도 없는 교회, 수도 없는 사람 중에 왜 이 사람을 만나서 손을 잡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살아보니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더 많지. 그래도 지키면서 우리가 만나고 살아가는 이것이 무슨 뜻이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제 10장을 마치게 되면 이 에스더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10장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우리에게 숙제이고 오늘 8장을 뛰어넘어서 세상 가운데서 또다시 고백해야 되는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음을 입으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날마다 고백되어요. 그러고 보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우리는 오늘도 살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역사라고 하는 수레바퀴를 돌려가시는 분은 헤롯이 아니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절대로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해. 우리 여기 사모님, 또 여기 우리 더 멀리서 오신 우리 권찰님, 아니 내가 뭐가 있다고 오산에 오면 뭐 먹을 거라도 많은 줄 알았더니 하나도 뭐가 없어요. 그냥 좀 나가면 뭐 논밭 펼쳐지지 뭐 요새나 빌딩 한두 개 보이는 거지 뭐 없어. 제가 서울 사람 만났어요. 우리 동네 아웃백 있다고 자랑했더니 비웃어요. 근데 그거 이제 자랑도 못하게 생겼어요. 아웃백마저 없어졌어요. 자랑할 게 뭐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오사는 게 오산이니 이제는 정리하고 저 서울로 진출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과 살고 여기에 서로 등을 비비면서 함께 또 새로운 인생의 운명을 우리가 개척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것.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넘어지지만 마십시오. 시편은 우리에게 너희가 넘어질 수 있으나 완전히 자빠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를 붙드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 흔들리고 내 삶에 지워버리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모함도 있고 겉모술수도 있고 많은 일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전화이복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운명 비관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페르시아의 거대한 제국에 포로되어 잡혀갔던 유다인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생명을 살리는 사명에 내가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 삶에서 나오는 그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 그것이 절정이 되고 도저히 살 방법이 없고 다 죽었구나 하는데 거기에 살 길, 새로운 길을, 생명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풍병자, 사람이 많아 예수님께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친구 4명의 열정을 보시고 절정이 되게 하셔서 지붕을 뚫고라도 그 친구를 살리게 하는 아이디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과 같은 이때의 목회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만남도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내실 때가 곧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4장에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에스더에게 나아갑니다. 에스더가 머무는 궁궐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음모가 에스더 왕에게 들려질 때까지 그는 엎드려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4장 1절 3절. 그랬더니 여러분, 에스더는 이 소식을 듣고 4장 16절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달 동안 나는 4장 11절 왕이 부르지 않아서 만날 수 없으며 내가 왕 앞에 무작정 가는 것은 왕의 규례를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모르드게는 너만 살 생각하지 마라. 너의 가문과 가정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라고 하자 에스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백성들과 삼촌도 사흘 동안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을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의 옷을 입고 사흘간 금식한 후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가는 장면이 5장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힘쓸 수 없고 자신이 무능하다고 하는 사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바닥이 났을 때 나의 운명을 바꾸실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오늘 에스더였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 금식합니다. 그 백성들이 따라서 금식합니다. 4장 3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내용을 듣게 되자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서 누운 자가 무수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그곳에 신을 벗게 되자 그 백성들이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다시러 하다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고 3일 3야를 고래의 뱃속에 수울에 갇히고 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하면서 40일 후에 임할 니느웨의 진노, 그것을 빨리 가서 알리라고 할 때 요나는 그 뜻을 돌이켜 니느웨를 향해 가게 되고 그 소식을 들었던 니느웨 왕과 그 백성들이 제 가운데 앉아서 돌이키게 되고 결국 요나서 3장은 니느웨 사람을 멸망하시려고 하시던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저는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향력이 중요하고, 그래서 한 교회 한 사람 한 가정, 마치 예수 한 사람이 12제자를 70인의 제자를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아니 3,000명 5,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광대하신 구원의 역사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없고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시는 방식이 금식입니다. 겸손의 옷을 입고 오늘 에스더 모르드게 다 금식,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사흘간 금식한 후에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가겠다고 하는 이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금식을 하고 난 후에 가장 많이 싸워요. 왜 그러냐면 금식은 자아를 부인하고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언제 싸우냐? 은혜가 충만했는데 이제 영양식, 보양식을 먹고 나면 육신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꼭 금식 후에 싸우기 때문에 금식 후에 정말 조심하라고 많은 선배들이 조언을 해주는 것을 보게 돼요. 내 안에 정욕, 내 안에 육신적인 힘이 다시 살아나니까 막 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막다른 골목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의 옷을 입고 경배의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이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로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므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이미 죽은 자와 같다고, 사형 선고 받은 자. 그러나 왜 그런 인생이었냐? 그런 가운데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 힘으로 여기까지 선교하고 나는 죽음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목회 서신에 제가 쓴 다윗의 고백, 제가 많이 우는 장면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6편인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사회를 보다가 이 말씀을 초대 묵도의 말씀으로 읽다가 제가 울어버려서 10분 20분 예배가 지연되면서 세워진 교회가 하늘 땅 교회입니다. 그냥 논밭에서 가정에서 막 기도하면서 세워지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불쌍하다고 얘기하고 괜히 도와준다는데 자기 잘난 맛에 그렇다고 또 모함하고 오해하고 막 이런 말만 들리는데, 또 일부 저를 사랑하는 분들은 성가대 100명 준비됐는데 목사님 왜 200평 건물 준비 안 하시고 왜 안 부르세요?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마음은 막 좁아지고 작아지고 뭐 아내도 반대하고 그 당시는 막 그러던 때에 이 설립 예배를 딱 건물로 들어가서 하는데 여기까지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일어났던 많은 일은 다 이전 것입니다. 잊어버리세요. 내가 베푼 것조차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시험일 뿐입니다. 다 잊어버리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는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도 내가 애굽의 종되었던 그때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면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에스던 하만의 악행을 아수에로 왕 앞에 다 얘기합니다. 7장 6절 그는 나의 대적과 원수입니다. 그러나 7장 5절 당신에게 손해를 보충하지 않고 끼치는 자가 바로 하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의 막강한 힘과 권력은 무엇이랬죠? 백성의 숫자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법과 다른 법을 지킨다고 얘기하면서 두면 당신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라고 3장 8절 끝에 보니까 용납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을 꾸미는데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그러나 그 내용 안에는 그 백성을 죽이겠다는 내용, 허락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유다인으로 특정 지은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백성을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왕의 7장 5절 손해를 줄 뿐 보충하는 자가 아니니 하만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 이 말을 듣고 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와스디가 자기의 명령에 거역했을 때 노했죠. 2장 1절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그 일, 수산궁에 즉위한 지 1장 2절 3절에 보면 3년 차에 큰 잔치를 열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와의 전쟁을 앞두고 지방장관들의 그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 잔치를 열고, 하이라이트는 백성들보다 더 아리따운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 초청에 응하지 않으므로 노를 하였던 2장 1절은 그 일이 지난 지 벌써 제법 오래되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마음에 계속 그 일을 떠올리고 근심한. 왜 그랬다고요? 그는 감정적으로 이 일을 몇몇 사람의 말을 듣고, 특히 그 내시가 누구였어요? 무무간이라는 무모한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일이 펼쳐졌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간하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무리가 와서 얼굴을 싸매게 되고, 그 결과 모르드게는 죽이려고 했던 50규빗의 장대에 하만 자기 자신이 매달려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싸우지 마세요. 뭐냐면 세상과 싸움은 뭐 오해든지 뭐든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마태복음 5장 6절 산상순에도 말 위에 든 등경 아래 감춰진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없다. 다 드러난대요. 아무리 큰 악이라도 비추신 주님이 비추시면 다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악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잔치를 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만든 악의 올무에 오늘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려 죽는 것을 보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 세상에 다 드러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선을 행해야지 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보는 사람 없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 그 악의 올무에 내가 걸려서 결국, 그러니 뭐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들, 어려움들, 억울함들 있어요. 그러나 악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다 보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간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인생 이야기는 현재를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봐요. 왜요? 우리도 역시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너무 많은 것에 포로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뭐 금요에 제가 은혜 많이 받았는데 이경학 목사님이 그 쓴뿌리에 대한 설교, 그래, 저도 있고 우리도 있고 다 그 쓴뿌리가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나를 더 지키려고 견고하게 딱딱해지는 우리의 심령을 보면,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나 다 매일 밤 날마다 우상 가운데 포로되어 잡혀가는, 거기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새로운 꿈을 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도 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고 그것으로부터 해방하는 유일한 비결, 여러분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예배하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에스더를 읽으면 10번이나 잔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에스더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에스더는 예배에 관련된 책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4번의 4장까지 5번의 잔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만, 그 잔치는 자기의 육신의 기쁨을 채우기 위하여 만들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열었던 잔치가 5번, 5장부터 10장 불임절 최고의 잔치, 유다인들을 구원하는 그 잔치까지 5번이 언급되는데, 그것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에스더가 주축이 되어서 베푼 생명의 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잔치를
저는 예배라고 말씀드렸고 경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의 승리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잔치를 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5장 3절 가보세요. 궁궐에 가서 아하수에로 왕을 만났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놀랐어요. 에스더에게 맞습니다. 너의 요구가 무엇이냐, 소원이 무엇이냐, 소청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왕을 위하여 잔치를 열게 해주십시오. 다만 그 잔치에 하만도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잔치가 5장 6절에 가보세요. 잔치가 무르익을 때 술에 흥건하게 취한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 왕에게 묻습니다. 내 소원이,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가 하면 7장 2절에 가서 또 표시해 놓으세요. 두 번째 잔치가 흥건히 열릴 때 또다시 묻기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기를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참 말씀 이렇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 그냥 하는 말이 아니래. 오늘 말씀의 결론 첫 번째, 어떤 예배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의 실력과 화려함, 우리 스펙을 자랑한다고 해도 그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 잔치하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입니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왕을 위해서 요구가 무엇이냐고 묻는 왕에게 다른 것 없습니다. 왕의 마음을 얻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오늘 에스더 왕은 목전에 칼이 들어왔는데도 예배만을 드리고 잔치만을 열고 있는 이 모습,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참 무사태평하구나라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스더는 계속적으로 잔치를 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영향력, 왕과의 친밀한 관계가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유대인의 운명을 바꾸고 결국은 그 친밀함이 영향력이 되어서 오늘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데 8장 1절 봅시다. 1절.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에 모여 집을 빼앗아서 에스더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되면 이와 같은 것, 특별히 은 1만 달란트가 자기의 집에 있죠. 그러면 이 하만의 집이라고 하는 재산은 거의 세계급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입버릇처럼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기를 원하느냐고 했던 그 말이 씨앗처럼 오늘 하만의 전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고 2절에 가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하만의 집 관리하는 자로 높은 직위를 줘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을 아련하고 예배했던 이 모르드게에게 놀라운 또 하나가 돌아오는데 그것은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2절에 보니까 빼앗아서 모르드게에게 건네게 됩니다. 반지는 어인과 같은 것이어서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왕만을 예배하고 아련했을 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세상의 어떤 숫자로도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인생에 답답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면, 아니 오늘 결정하고 결단 내려야 되는 많은 복잡한 문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경배의 향기에 오래도록 머무는 것부터 준비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응답하시고 구원의 빛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악이 드러나고 나의 선함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의 옷, 금식의 옷,
겸손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경배의 옷을 끝까지 입고 벗지 마십시오. 다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 저는 지금 우리 시대에 요구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이 경배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5장 4절인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했던 마지막 결론이 바로 우리의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던 내 삶이 어느 곳에 있던 내가 어떤 다툼과 화와 분노와 많은 일들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원하고 하나님만 갈망하는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구원과 도우심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돈이 말라서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만 가장 먼저는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하고 만나는 일입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으로 지명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그것으로 적용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구원과 도우심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수도 없는 구원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야 될 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16장 19절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르니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교회를 세우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천국 열쇠, 이 믿음은 다른 말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아련하는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장 1절 3절 모르드게가 붉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자 무수히 많은 백성들이 그 길을 따릅니다.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 하나님의 한 사람의 예배자. 우리는 요한복음 4장 수가성에서 만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른 것을 묻지 않고 곧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나니 지금 이때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생수의 잔이 차고 넘치는 이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에 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3장 7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가 보세요.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겠다고 불의를 통해 얻은 날짜가 12월 13일. 그죠? 지금 이 불의를 던진 건 1월 13일인데 12달 뒤에 유다인들은 다 죽이겠다고 하는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8장 9절로 건너가 보세요.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월 23일에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조서를 뒤집고 유다인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조서를 만방에 조서를 내리게 해달라고 에스더는 간청하게 되고 왕은 그 일을 다시 조서를 내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1월 13일에 제비를 뽑아 12월 13일 그해 죽이기로 했는데 2달하고 열흘 후에 바로 3월 23일에 이 조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시 꾸며져서 유다인들은 구원의 은총을 입는 조서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은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그 능력,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하루 한 시간만 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 깊게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도 누군가는 엎드려서 헌신하고 신을 벗고 예배하면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를 동참하고 따르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말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의 마지막 때가, 약속하신 그때가 왔다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때인데 교회를 가냐? 어느 때인데 너만 예수 믿냐? 너만 믿음 있냐? 많은 사람들은 믿고 기도하는 이런 것조차도, 그래서 우리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개독교라고 얘기하고 하는 이거 정말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막 세상은 얘기하는 때가 됐는지 몰라요 라고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예배, 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래 참으사 우리 앞에 놓인 기쁨이 더 큰 것을 알고 십자가 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실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감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준비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